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 할렐루야 너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 했으니 전행 악한 일과 주하고도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지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줄 전국에서 저와 함께 살겐.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4절 우리가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줄 전국에서 저와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황석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의 불길이 꺼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성도들이 날마다 늘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현실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하나님 백성답게 믿음의 중심을 잃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주님의 크신 뜻과 선한 계획으로 이곳에 세우신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교회에서 계획한 모든 일들이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금년 1년 동안 성경을 한 번 통독하는 목표로 성경 통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여 많은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두계에서 파송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국 먼 땅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불편하고 어렵고 열악한 환경이요 때로는 목숨을 담보로 하는 위험한 곳이기도 합니다. 주여. 선교사님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이번 코로나 사태로 선교 활동하는 데 많은 지장과 장애물이 있습니다. 주여.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기도 합니다. 주여. 심지어 재정적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선교 활동을 포기하거나 중단하는 일도 있습니다. 주여. 주께서 이 모든 어려운 환경과 문제들을 속히 해결해 주시고 이제 주께서 인도하신 그곳에서 오직 주의 복음을만을 담대히 전하는 용기 있는 선교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세계의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복음의 열매가 많이 맞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성도들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통독할 말씀은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리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야곱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네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경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조각이 강림하십니다. 그 연기가 온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거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복주심에 오늘도 새벽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방송으로 함께 새벽재단에 참여하고 있는 성도들 가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는 시내산 언약 체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는 그런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9장 제사장 나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묵상집에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는 체결자로서 언약의 내용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첫 단계로는 성결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그들만 구원하기 위해서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온 세계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구속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출애굽한 지 3개월이 지나서 시내 광야에 도착했다고 했습니다. 시내산, 지금 현재 시내산 남쪽 한 10km 지점 되는 곳인데 아주 굉장히 넓은 평지이기 때문에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치기에 충분한 장소였습니다. 르비딤은 우리가 어저께 함께 읽었습니다마는 모세가 시내산에 오기 직전에 장막을 쳤던 것으로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불평했던 곳이죠. 그리고 아말렉의 공격을 받아서 처음으로 여호수아가 등장하고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맞서 싸울 때에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고 또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르자
아론과 훌이 옆에서 손을 잡아서 이 모세의 손을 내려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승리한 것이 바로 이 르비딤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신의 산이 보이는 계곡에 진을 쳤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주실 율법,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의 강력하고 또 엄청난 능력,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그러한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애굽의 신들과 같이 아무 힘도 쓰지 못하는 죽은 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셨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9장의 핵심적인 말씀은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다 라고 하는 말씀은 세계 모든 민족들 중에서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조건을 하나 붙였는데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백성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아니하느냐, 그 여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민족들을 구원하고 인도하는 중보의 역할을 하고 또 그들을 다스리게 된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과 영광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말씀에 순종할 때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제사장과 같은 자격을 우리 모두에게도 허락해 주셨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연약하고 부족하고 알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을 불러 하나님의 택한 백성 삼으시고 왕같은 제사장 삼아주시고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 것은 덕을 세우며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덕을 세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고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하나님께서 이틀간의 시간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몸을 깨끗하게 하고 옷도 깨끗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외적인 성결함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내적인 정결함도 갖추도록 하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기에 앞서서 몸도 마음도 깨끗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누구든지 자기 스스로 정결하고 성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성결하게 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요한계시록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장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오늘도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함을 입어 이 새벽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과 제가 성결한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20절 말씀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꼭대기에 강림하시고 그리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하나님의 허락과 요청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 스스로 정결함을 자처하는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강림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한 번 더 성결하는 일에 신중을 기하고 다시 한번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도 성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미천하고 연약한 저희들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거룩한 나라의 소유된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어두운 데서 불러 빛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의 유익을 끼치고 덕을 세우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